오늘은 영성이 깊어 하나님과 친밀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성을 깊게 하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석해서 영과 진리로 산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기로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선발된 10밭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저는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자신이 현재 생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 영혼에게 천국을 이루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생겨난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영성은 5세기에 주로 성직자, 수도사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영성의 흐름은 카톨릭 교회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개신교회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영성과 영성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목회자들 사이 영성이라는 말 자체를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아무런 비판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조차 영성의 의미는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영성 혹은 성령적 영성임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영성이 사전적이면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입니다. 이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복음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종 영성을 강조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영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며 그러나 기독교적 영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적이어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 중심에 복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한 영성이라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잘 알으세요? 율법은 자기의 지식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알 수 있지만 복음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위한 영성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어야 되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영성은 개인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적 삶의 특징인 태도나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과는 성령이 세례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개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특정한 형식의 하나님 체험이 특정한 형태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정한 영성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여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성과 육체를 장악해야 하나님의 영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체험적인 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없이 성도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뀌거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불교나 유교 기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성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이제 영성,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기도 40일 한다고 영성 깊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절의 스님들이 하는 영성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간적인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경건을 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성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공동체의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영적 체험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변화된 신앙을 건져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신앙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신앙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모범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종종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믿음하에 인위적인 조작으로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인위적인 조작으로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로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으로 변화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으로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영성을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가 아직 죽지 않고 아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남아있는 그 행태에 귀신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세례에 지배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이 나를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바꾸는 그런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영적인 치유 사역을 25년간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많이 지금 설교해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바르게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들림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다운 영성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을 몰아내고 죄악된 삶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죄를 토하게 돼가는 거예요. 또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협력하게 합니다. 자신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것은 밀려나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복음을 통해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를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성과 감성과 지성의 균형이 이루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는 성령이나 학령이 비슷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속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임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깨닫게 하는 것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성훈련에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야 영성이 개발되는 거 아는 겁니다. 또 40일 금식이야 영성이 깊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기도만을 강조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무엇인가 신령함을 보면 영성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기도하면서 진동을 한다든지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면 영성 있는 것으로 영성 깊은 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성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성이 깊어지는 지성과 감성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느끼면서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뭐냐? 우리는 늘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막막해합니다.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건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는 실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성은 편견 없이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성은 어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역사인지 어떤 영적인 원리를 적용했는지 자세하게 분별하여 영적인 현상 전체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볼 줄 알고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모든 영성은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성이 편견 없이 보고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지성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지식의 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성을 쌓기 위해 책을 많이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양이 채워지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며 100독을 했는지 150독을 했는지 하면서 양적인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교회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되면 지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요한 체험함으로 설득된 지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현장 중심에 훈련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체험함으로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건의 훈련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부 목회자는 아예 진리의 말씀을 뒤로하고 기도만 영성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에 겸증 없이 영성을 나타나고 인간적인 감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과 감성이 성령의 역사, 귀신 역사에 의해서 비슷합니다. 귀신 역사이라는 영성으로 훈련해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성령뜻 사용하면서 체험해보는 성령 역사와 귀신 역사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귀신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의 지성으로 숙성된 분별력이 없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숙성된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당이 쉽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습니다. 사단도 불의에 내리게 한다는 지성을 가지고 교회나 기도원의 치유센터에서 영적인 역사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깨닫게 해야 된다. 성령의 집이 장악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의와 어떻게를 가지고 식별해야 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여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모두 성령 역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숙성된 지성을 적용하여 성령 치유, 내면 치유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해봐야 돼요. 적용해봐야 돼. 현장 중심에서 적용을 해봐야 바르게 분별력이 가는 겁니다. 알고만 머리로만 알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다 광야로 인도하시다가 12지파를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탈하라고 한 거예요. 현장 중심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바꿔졌는가 안 바꿔졌는가 그걸 현장에 가서 보시게 한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대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했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지식적으로 자기 알고 있는 모든 걸로 해서 그대로 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가 임하고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한 거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본다. 인간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가려면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영성의 추구할 목적이에요. 이 현장 눈심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발이 갈고 넘어야 할 것은 기독교 성령팀의 종교 혼합주의적 신비 현상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 성령의 지배 역사의 현상인지를 성경의 증언의 기초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임의 무대한 밀부계는 성령 임재 현상과 귀신의 강신, 무당의 신내림 현상을 명백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드시 분별까지 치유하니까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바른 영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성은 그 본질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근본은 영에 있으며 영의 인격적 기관은 마음을 통해 작용한 것으로 사람들의 삶에 원동력을 부여해주며 전인격적인 행동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성령적인 영성입니다.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 말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만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반면 사모니즘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며 사모니즘을 그 영혼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해결해달라고 손이 발이 닳도록 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를 숭배하는 정령 사상을 가지고 있어 사모니즘의 영성은 다신론적인 범신론적입니다. 즉 초인적인 존재에 의한 기능 화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모니즘적 영성입니다. 결국 사모니즘적 영성은 전인격의 삶에 초점을 두는 성경적 영성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 성경적인 영성은 성령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세례받아 성령 손을 맞아서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체험 현상들의 특징은 권능, 능력, 예언, 확물경, 재능, 지혜, 방언 현상, 환상, 떼면 음성, 장소의 진동, 급하고 강한 바가 같은 소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신비적 성동운동의 현상들로 넘어짐, 웃음, 짐승의 소리, 괴성, 불, 환영, 환시 등을 들 수가 있으나 신비적 성령운동 이런 현상은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체험의 현상을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체험을 했어도 전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안수를 사역한 결과 성령을 역사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으키는 더럽고 흉측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떠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성도가 온유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소리와 괴성 등으로 나타나는 신비적 성동운동의 현상들은 사모님과 강신체험에 보면 공포스러운 몸짓, 짐승의 소리, 목소리보나 광성적 발장특과도 유사합니다. 자꾸 그게 왜 이렇게 속냐? 많은 분들이 자꾸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받는 거 신경 쓰세요. 안 보이는 걸 보고 가려고 하세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보이는 걸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많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보세요. 자신이야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바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바른 체험을 한 사역자만이 구비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바른 체험을 한 성도들만이 구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하는 역사를 전부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한 위장하는 역사를 일부 사역자가 영성만 추구하며 지성이 발전되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보이는 현상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자꾸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전병이 신앙이 돼가지고 영영 이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안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감석이에요.
감성은 자기의 욕구와 감성이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성인데 반드시 숙성된 지성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쏟는다는 겁니다. 쓰러지는 현상이 예를 들면 배가 그동안 안수 사역을 할 때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동을 한다든지 호흡을 깊게 몰아쓴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울부짖는다든지 사지가 뒤틀린다든지 몸이 활처럼 휜다든지 어깨와 허리를 돌린다든지 발작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가볍게 진동을 한다든지 등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적 현상이 잠잠했을 때 예수를 명령하여 기침을 통해 티를 통해 호흡을 통해 이 현상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라! 그럴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평안해진 사람으로 바꿔갔어요. 이런 체험을 한 성도들이 영육에 치유되고 참 평안을 체험했으나 얼굴이 보름달과 같이 환하게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속에서 지금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통에 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본인의 몸으로 느끼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체험했다는 것이 바로 쓰러짐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쓰러지기는 쓰러지는데 변화가 없다면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제가 안수사역할 때 깜빡깜빡 쓰러진 성도들 안수한 결과 귀신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순간 위기를 몸이라고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찌하든지 나가지 않으려고 합리적인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쓰러진 현상에 대한 숙성된 지성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생명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서적을 많이 읽어서 숙성된 지성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영성으로 전인격의 성령이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바른 영성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서 나타나는 복전자가 되고 싶으면 충만함께서 매주 올라금토 10시부터 12시까지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후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수인격으로 변화되는 복전자들로 다 바꿔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